오늘 주보에는 완고한 마음이 설교 주제로 되어 있지만 칸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양보했습니다만 다시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시간이 끝날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시간이 끝날 수 있다. 네. 올해 1월 달에 마지막 주에 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인생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제로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또 설교도 역시 은혜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제로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 있어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 전체를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란 무슨 뜻입니까? 각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이 은혜의 시간이 마치게 됩니까?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은 구원과 멸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때가 아니라 살아있는 중에도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과 호소가 들려올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실 때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인도의 길을 알지 못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세속에 미혹되고 거짓 복음에 미혹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되고 거절해도 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착각을, 그 선택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벌레 같은 인간이 앉아서 내가 그것을 받을지 말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3장 15절 보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4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날마다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굴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제시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왜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거절하지 않더라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언제 어떻게 들려올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 음성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오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옵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들려옵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죠. 야, 이것이 진리니 이 말씀을 꼭 붙들어라. 또 유혹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성령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 양심에 대고 성령께서 호소하시는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경험이에요. 은혜의 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될 경험,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아이고, 말씀은 그렇지만 내 형편이 이런데, 내 건강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진리가 내 앞에 분명하게 제시될 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고집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소용없어요. 성령께 굴복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시될 때 굴복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시멘트처럼 자꾸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은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팍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성령님은 내 속에서 자꾸 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작은 물건 몰래 가져오는 것부터. 그래서 집에 오면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작은 거짓말 한마디 해고도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담대해져서 더 큰 것도 도둑질하고 더 큰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것에도 두려움 없이 손을 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성령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처음에 그 진리를 거절할 때는 마음이 떨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고민도 하고 밤에 잠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집니까?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나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주어가 너희입니다. 너희가 강팍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호소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고집을 부리고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거절함으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관계를 끊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을 거절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져서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마치 콘크리트 벽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호소하시고 말씀은 여전히 보내지는데 우리 마음이 콘크리트가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끝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무지해서 잘못 판단해서 교리를 미처 이해하지 못해서 진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의 복음이 제시되고 성령께서 음성으로 호소로 내 양심에 분명하게 찔림을 주시고 확증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 음성에 굴복하느냐 마느냐가 여러분의 구원과 멸망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졸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옵니까? 조용히
세미하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세미한 음성을 놓치게 되면은 진리가 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모르게 되고 짓밟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거절하면은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 서서히 끝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앞에 제시될 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선입견과 판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도 외면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결정과 선택을 할 때마다 마음과 양심은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점점 더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 8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진리가 내 앞에 제시될 때 성령님께서 내게 깊은 확신을 주실 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택하든지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택하든지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은 결정을 못하고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고 내 눈동자를 보고 내게 찾아와서 나를 미혹하고 무너뜨립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그만큼 강팍해지고 사탄은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동안 진리를 거절하다가 나중에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러면은 그만큼 완악해집니다. 즉시 결단하고 즉시 순종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끌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음성들이 들려오게 돼요. 사단의 속삭이는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별거 있겠니? 사단의 속이는 말들이 들어와요. 생활에 대한 염려가 들어옵니다. 사업에 대한 염려가 들어옵니다. 처음에 생겼던 확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결정하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눈만 반짝반짝,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도 무덤덤합니다. 표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성령이 호소해 오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게 되면요,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칠 때 한동안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이 가능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굳어져서 더 이상 모양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굳어지면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도 형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짜여진 형태 그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경하고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고 변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다듬고 만드실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는 단계입니다. 마음과 성품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호소하고 호소해도 꼼짝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시간 성령의 호소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냉랭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난 시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래,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순종해야지 찔림을 받으셨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직 콘크리트화 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도 있고요, 세상 전체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도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지구 역사 전체에도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지구 전체에서 맞춰지게 되는 때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을 깨우시면서 시작. 이것이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상태 그대로 고정되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상태 그대로 고정되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밥 깔고 장사하고 농담하고 대화할 때 하늘에서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서 구원과 멸망이 모든 사람에게 결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처럼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은혜의 시간이 끝난 순서, 패턴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생겼나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늘에서 홍수가 내릴 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였으니 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홍수가 내릴 때 그때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노아가 120년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20년이 거의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또 보여주셨어요. 동물들이 쌍쌍이 줄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가는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모여서 쌍쌍이 방주로 들어가는 일이 나타난 것이, 이것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120년 동안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창세기 7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 장면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요? 7일 후에 홍수가 덮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운명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방주 문이 닫혔을 때입니다. 홍수가 펑펑 쏟아질 때가 아니라 언제? 방주 문이 닫혔을 때.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이 마치는 방주문이 닫히는 때와 홍수가 내리는 심판이 임하는 때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하고 조롱하고 노아를 향해 놀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7일 후에 홍수 심판은 오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노아에게 몰려와서 노아를 불렀을 것입니다. 방주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은혜의 시간이 이미 마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 우주 전체의 은혜의 시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의 일이 마지막 때에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처럼 은혜의 시간이 먼저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동안에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고 무시하든지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무시하고 거절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양심이 점점 더 굳어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마음과 양심이 굳어지는 일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찾아와서 방주 짓는 일에 동참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흔들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주를 짓고 있는데 친구들과 가족들이 찾아와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설교를 듣고 감동하여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씀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온 세상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지구 역사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길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될까요?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도 노아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심판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두 설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설교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과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구 역사상 재림의 징조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때죠.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갈라지는 때입니다. 한쪽에는 진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한쪽에는 말씀과 성령을 거절하고 징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진리의 큰 빛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것입니다. 징조가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징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절할 때마다, 진리를 무시할 때마다, 성령의 호소를 외면할 때마다 마음은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로 흘러가다가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면서 완전히 두 무리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완전히 두 무리로 갈라지는 것이죠. 한쪽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그들은 똑같이 우리처럼 예배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교회 다니면서 말씀과 성령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말씀이 없고 성령의 분별력도 없고 믿음도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 짐승의 세력이 올라오면서 엄청난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도무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유사일에 없던 강력한 핍박이 생길 때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은혜의 시간이 세상 전체에서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의인들입니다. 이 마지막 환난은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악인들만이 아니라 의인들도 마지막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주인공들은 의인들입니다. 마지막 환란은 의인들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이에요. 왜 공격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의인들이 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노아가 전한 의의 메시지는 부드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버리고 나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방주를 지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노아의 설교가 전파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 마음을 흔들어 보고 또 흔들어 보고 계속해서 두드리셨는데 이들은 거절하고 또 거절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편에 설 것인지 대다수의 군중 편에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어요. 각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이들은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복음을 받으면 그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방주를 짓지 않으면서 이웃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구원받는 그 믿음은 순종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노아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노아의 삶을 통해서 뭔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아니 120년 동안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거절했어요. 마음이 점점 더 강박해졌고 오히려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하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야, 저 노아 할아버지는 광신자야. 그는 미쳤어. 날마다 설교하는데 말이야 온 세상이 물로 덮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편견과 소문으로 그들의 마음이 닫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말씀을 거절함으로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고 사탄은 그것을 보면서 의의 복음에 대한 온갖 소문과 편견을 사람들 마음에 뿌려놓을 것입니다. 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막는 것이죠. 노아 때 있었던 일이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며 달려오셨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주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굴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은혜의 시간이 끝까지 은혜 받는 시간으로 지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간절한 호소와 우리 마음의 찔림과 우리 마음의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시간을 활용했는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실 때 우리가 즉시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